할렐루야. 오늘은 누구와의 전쟁인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은 사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가야 천국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육의 몸을 입다 보니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육신의 생각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가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래 간혹 질병이나 파산 혹은 가족 간의 죽음 또는 부부 파경 등으로 하나님의 정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한테의 신앙생활에 있어 십자가의 돌을 쫓는 길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고 나야 믿음의 성숙도 조금씩 성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말씀이 성령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자기가 완전히 죽어 부인하면 그때 영이 부활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는 자가 되면은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들은 전부 무적갱으로 떨어지는 거죠. 계시록 9장 1절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갱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을 최초로 배반한 자가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에덴이란 낙원에서 하나님께 직접 영생을 보장받았지만은 그 명을 어김으로 사방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심판이고 순종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모든 사람들은 무적갱이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부어 주어도 미쳤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흩어버리죠. 그러나 택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복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무적갱이 사단의 조직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 말씀은 계명성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너무나 상세히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그 마음에 다른 즉 거짓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자기가 하나님과 등동됨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재림 주다 보혜사라 하는 이단들은 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은 사단 즉 이단한테 미혹되어 끌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기초가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졌는가를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것이 악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면 악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마음이 악한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바로 전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신 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심령 안에 거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지만은 심령이 떠나고 밖에 있으면 그저 시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한테 왜 돌이키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을 굳건히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첫 딸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영에서 떨어지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 사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지면 아니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벌써 생각부터 생각하고 발을 돌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팔아먹을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일반 제자입니까? 회계를 맡은 똑똑한 제자입니다. 계산도 빠르고요, 셈도 빠릅니다. 그리고 세상도 바로 불줄고 예수님이 크나큰 유대의 왕으로 생각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가룟 유다가 아주 참혹하게 됐는데 사단의 처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교회의 세상, 바벨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열쇠는 지식인데요. 무적갱의 열쇠는 지옥으로 가는 열쇠, 즉 지식이고 다윗의 열쇠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 지식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면은 지식과 지혜인 다윗의 열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에 관한 예언서는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22장 22절의 내용인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따라서 천국 열쇠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셨는데 열쇠는 지식이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예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한테 임했기 때문에 즉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 즉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나팔 부는 사람이 성령으로 나팔을 불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입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육신,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 심령 안에 거한 사람들은 사단의 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저가 무적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공기는 소문 즉 풍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멍에서 연기라는 연기가 올라와 그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는데 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을 나타낼 때 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적갱을 열었는데 그냥 연기가 아니라 연기 같은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풍문 소문의 속임수입니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심판의 자리로 데려감을 나타낸 말이죠. 그러기에 해와 달이 어둡게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현현은 거룩한 연기요 창조의 연기입니다. 또한 빛이 이스라엘의 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연기 같은 연기에 속아 결국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갱, 즉 지옥의 열쇠, 거짓 교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계시록 1장 8절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갖고 계시기에 이제는 그 열쇠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적갱의 열쇠를 다 떨어진 별에게 주신 분이 바로 그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별의 땅에 떨어지다라는 표현은 약한 천사가, 악한 천사가 사단이 떨어질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았노라. 믿음에서 떨어진 악한 영이 교회에 들어와 세상과 하나가 되어 혼잡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즉 교회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로 쓰이는 사단의 실체들이요, 그래서 그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음부나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문이요 열쇠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장막, 즉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들은 만문만 열면 예수의 말씀 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인데 이와 같이 만문을 열어놓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양식, 즉 말씀이기에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소속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8절 올려드리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58절인데요. 내 살과 피가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요, 주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먹어야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한테 주신 그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서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등거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단이고 짐승이며 무적갱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날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단들과 교회의 거짓 선지자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큰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계시록 11장 7절이죠. 이와 같이 무적갱에 올라온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밑빠진 구멍이라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전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적갱의 사자가 있는 곳에도 그들만 임금 교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7머리 10뿔의 무적갱의 사자가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마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계시록 9장 11절이죠. 아마돈은 멸망이요 아블로온은 파멸입니다. 이들이 짐승의 첫 장막 즉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창세기에서는 이단의 세계를 뱀이 멸망시키고 초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파멸시켰으며 계시록 때는 뱀용 사단 마귀가 온 천을 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단,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거짓 선자들이 교인들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었죠. 사단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첫 장막, 즉 교회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교회들의 육신의 생각에 미혹되어 바벨로 혼잡되어 가니까 지금 이단 용들이 교회에 잔입되어 파괴, 파멸, 이간, 분리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적갱의 사단인 2만만의 군대가 바로 사단막인 이단의 조직체로 악령의 군대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 말씀만을 쫓아야 이단한테 끌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연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적갱에서 나오는 황충들입니다. 즉 메뚜기로 황충 자체가 곡식을 먹어 치우는 재앙의 상징들인데요. 요한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뚜기 아버지를 사용해서, 메뚜기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재앙의 엄청난 파괴력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메뚜기 한 번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에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태풍과 같은 엄청난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의 수가 어마어마하여 하늘을 덮으면 해가 가려져 먹구름 낀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신출귀무한 곤충 같아서 사도 요한은 마귀의 세력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이 황충으로 표현합니다. 사사기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악을 가지고 올라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돌아 멸하려니. 여호와께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며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여호와 주 여호와의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아모스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모두 먹어치우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인 마귀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만 쏘고 있다는 것이죠. 황충, 즉 이단의 파괴력과 번신령이 이렇듯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충이 알고 보면 이족이요 다른 족속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단한테 내 영혼이 잡혀 병들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단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나서 전부 불못에 던져버릴 지옥의 땔감이라는 것이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의 늑과 황충과 파종이에 먹는 그 횟수가 너에게 갚아주니. 이 2장 22절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 2만만의 군대를 알려면 먼저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데, 전갈은 뱀 종류입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거룩이라 현현을 나타낼 때 사용하지만 주로 심판 때 쓰이므로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짐승과 우상한테 경배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방금 계시록 14장 11절에 말씀한 겁니다. 교회 가면은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 예배, 금요 예배, 시종일관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애경사들은 거미줄처럼 짜고 있어 교회에 한번 발을 디디면 그곳에서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일반 교회들도 그런데 이단의 대표적인 신천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천지에 한번 빠졌다면 그 조직에서 빠져나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 합니다. 신천지는 한번 잡은 고기는 절대 놓치지 않고요, 감시하여 훈련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4절 5절을 보면요,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속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이것이 이사야 59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꼬리는 거미줄로 짰기 때문에 그들의 소속이 되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나오라고 해도 사방에 걸려 나오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한테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거미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영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들이 말씀과한테 잘못하면 그 말씀에 약한 일반 교인들이 넘어가서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9장 4절에는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사단, 즉 황충한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들한테 사단을 들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단의 손이 되지 못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고 지성소로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사단이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들한테는 생각과 마음의 하늘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이 박혀 있어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참하시다 인치신 성령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이하에 보면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간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들한테는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 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했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출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소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새로운 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교훈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안식처며 구원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말씀한 내용이 언제 다 풀어지느냐 하면은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야 모든 성경이 열어집니다. 초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였고요,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제자인 사도 요한부터 주셨으므로 계시록의 말씀을 열리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저로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수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성경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성경 말씀에 덧붙여 자기 말, 육신의 생각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한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처럼 말한 것까지 깨달은 것만 증거해도 다 못하는데 어찌 성경 말씀이 없는 자가 자기 생각에 넣어 하나님의 말씀 양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황충 이단들을 들여 교회 심판에 이용하신 것도 성경을 깨닫고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배대한 교회들을 잡아먹게 하신 이유가 거기서 깨달은 자는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긴 사단한테 서로 잡혀가면은 그걸 근거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기 위함이십니다. 아모스 7장 1, 2절에 보면요. 주여 앞에서 내게 보이신 것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되. 이와 같이 황충 즉 이단이 와서 풀 육체로부터 다 먹어버립니다. 풀이 사람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하늘 즉 지도자와 땅 교인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첫 장막 교회이죠. 처음 하늘에 거한 자들만 헤아라 하셨으므로 내 영혼이 둘째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면은 이러한 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같이 풀은 마르고. 이와 같이 육체가 풀 즉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도하니까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황충이나 사단이나 마귀인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뱀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뱀을 사용해 하나님의 영을 어긴 배도 즉 첫사람 아담 한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만드신 또 다른 이유에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므로 순종의 본을 철저히 보여주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게 성도들 또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려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황충 이단한테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막인 교회에서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도한 그 자도 속히 멈추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 정말 배도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배반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국민들을 사랑하고요. 정말 정치인들 같이 거짓 술수를 쓰는 그들이 이렇게 묶이고 우리 백성과 교회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에서는 제37자 구국성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래도 기억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시오. 풍요롭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우리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야 될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죄짓지 말고 정말 이 물에 깨끗이 씻어내서 아름다운 우리가 몸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저벅저벅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스럽지만은 나중에는 가면은 이것이 천당이요 이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황충에 속지 말고 이단에 속지 말고 주의 말씀에 바로잡는 사람들이에요. 저 푸른 초원에서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양들의 노는 것 같이 그런 기쁨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망이 주여 꺾어지지 않고 정말 저 푸른 초원에서의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현현이 이 현장에 일어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